최근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한국 종교 현황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개신교의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아직 최신 통계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1985년, 1995년, 그리고 2005년도의 통계를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개신교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1995년도에 한국 개신교는 약 876만 명가량이었는데 10년 후인 2005년도에는 861만 명으로 약 14만 명가량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천주교는 10년 만에 295만 명에서 514만 명으로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소책자의 뒷부분을 보니까 이 개신교 통계를 작성할 때에 어느 교단들, 어느 교파가 들어간지를 자세히 보니까 안타깝게도요, 한국 개신교의 그 통계 안에, 그러니까 2005년도의 통계 안에 어느 교파, 어느 이단들이 들어가 있냐면 몰몬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등도 전부 다 개신교의 이름으로 개수된 숫자가 860만 명.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2005년도에도 한국 개신교 860만 명이 안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한국교회 실제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도 저는 그 결과가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더구나 2005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기총의 금권 선거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대형교회 세습 문제나 또 재정 비리 문제 그리고 주요 지도자들의 타락 등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리고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의 강력한 그러한 교회 흔들기 때문에 지금 개신교의 기초마도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 저희 심야기도 때 초대했던 신영호 소장님의 말에 의하면은 그 인터넷으로 신천지를 홍보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개신교 통계를 쓰고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기사들은 누가 썼냐면 다 신천지들 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의 실정을 밝힌다라고 쭉 처음에 그럴듯하게 나가다가 나중에 이만희 교주의 이름이 올라가고 사진 나오고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많이 모이는 신천지의 그 교세들 사진도 나오고 그러니까 링크나 댓글이나 또 최근에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도 댓글에 올라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 배후에 신천지가 많다라고 신영호 소장님은 증언해 주셨습니다. 더욱 심각한 보고는 다음 세대에 대한 통계입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통합교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현재 40대 이상의 복음화율은 20%가 맞습니다. 50대 정도도. 문제는 30대부터입니다. 30대의 복음화율은 10% 안팎. 근데 큰 문제는 20대가 3.7%, 10대는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한국교회, 한국의 크리스찬이 1000만 성도를 자랑하게 됐습니다 말은 더 이상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선교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그 메일도 지금 너무나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추세가 그대로 30년 후가 되면 한국교회 중에서 5개 교회 가운데에 4교회는 다 매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숫자가 지금 5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한 달에 4교회, 5교회 꼴로 모슬렘이, 힌두교가, 그리고 절로, 그리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죠. 윌리엄 캐리를 파송했던 윌리엄 캐리 기념교회는 현재 그 교회당 안은 석불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큰 아픔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심야기도의 서울홍성교회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심야기도의 모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불타는 열망을 품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노늘라도 다 반납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우리 주 앞에 부름받은 그런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복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선지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신 선포하는 음성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옆 사람이 이렇게 좀 충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시작.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 본문을 보면 선지자 스가랴가 활동하는 시대는 마치 우리와도 비슷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기준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힌 채 누구는 70년 만에 고향으로 왔고 누구는 140년 만에 누구는 20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너무나도 엉망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상이 사라질 것이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마지막 14장에 보게 되면 그날에 가나안 땅에는 우상의 이름,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인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민족의 회복, 더군다나 열방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들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옛날 시대에 이미 한 차례 멸망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복음화를 선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서도 한국교회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를 계속해서 품으라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 민족 복음화의 꿈.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단어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우리 민족 복음화 하면 너무나도 설레였었고, 그리고 한때 1985년 95년도에 한국교회가 정점에 이르렀던 그 시점에 조금만 더 하면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라는 흥분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우리 한국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나라가 혹시 제2의 이스라엘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흥미로운 책들이 많이 발간됐죠. 예를 들어서 가장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알-이랑 민족.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알-이랑 민족. 그러니까 알이랑 민족인데 저희 교단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알-이랑이라고 합니다. 알이랑이. 여기서 알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알이랑 고개로 넘어간다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창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면은 우리 한국 민족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 윗대 후손인 누구에게서 욕단에게서 시작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책들이 많이 발간된 것도 90년대였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었지, 마지막. 결국은 지금은 민족 복음화의 비전보다도 그저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하는 생존의 시기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픈 열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속화되고 한국교회가 아무리 쇠퇴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민족 복음화의 꿈과 비전은 결코 잊지 말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더욱더 뜨겁게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민족 복음화의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꿈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본문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이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깨닫도록 돕는 영, 즉 성령의 부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이 구절은 다음에는 이 충격적인 문구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고 하며, 그들이 찔렀던 그가 3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표현은 좀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과 또 히브리어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과 또 모든 영어 성경들은 여기서 그가 아니라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 성경을 원문이나 영어로 보게 되면 놀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찌른 누구를 본다고요?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는 나를 바라본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 문득문득 충격을 받습니다. 스가랴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깨달으리라. 나를 보내신 것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친히 찔림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히 찔림을 당하신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 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이 예언이 선포되고 400여 년 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고 또 창에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을 보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가리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선포합니다. 19장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선지자 스가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0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친히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고 이 스가랴서를 써 내려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모든 선지자와 시편 모세의 글이 곧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성경될 해를 받고 먼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제자들을 일깨운 어떤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바라봤다는 이 구절은 골고다에서 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의 부분에서 성취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결국은 스가랴가 기원전 5세기 4세기 때에 바라보았던 은총과 간구를 부어주시는 여호와께서 찔림을 당한다는 그것은 두 군데에서 성취가 된 것이, 한 군데는 골고다에서 또 한 군데는 예수님의 재림에서 성취가 될 것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중요한 결론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영, 곧 은총과 간구의 영을 경험할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결국은 내가 죽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그를 창에 찔려서 죽였다라고 하는, 곧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강대상이야말로, 이 강대상에 선 설교자부터 예수를 누가 죽였는지에 대한 그 고백을 바로 설교자 자신이 한 설교가 자신이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를 죽인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러한 인식 속에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예전 한글 개역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었지만, 바울이 항상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죽였다고, 내가 그를 찔렀다고, 자신이 찌른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바울은 여기서 몸에 짊어졌다고 표현했죠. 예수 죽인 것을 내가 몸에 짊었지만, 그 다음 구절,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스가랴는 이 부분은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고백하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바로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또한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심야기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민족부흥화의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나의 죄성과 무능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깨닫고 아파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교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성과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아파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본문의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결국 그들이 찌른 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그들은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이 애통을 스가랴 선지자는 두 가지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자녀를 잃은 애통과 같다. 또 한 가지는 무기또 골짜기 애통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벽제 그 화장터에 가보면 종종 자신의 아들을 먼저 화장터에 보내는 부모의 그 절망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숨도 못 쉬고 그리고 고통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부모의 아픔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마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죽었을 때의 그 절망감과 같은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내 존재의 철저한 무능력함을, 그리고 내게는 아무런 선함도 없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 이 무기또 골짜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아픔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에 단 한 가지의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뭐냐면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 운동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 시절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임박한 멸망에서 벗어나겠구나라는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요시야 왕이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고 애통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왕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었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임박한 저 바벨론 제국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 그 절망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발견한 순간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그 애곡함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은 죄악의 저주, 영원한 지옥 심판밖에 없다라는 그 절망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란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 벌거벗겨진 채 아파하는, 마치 18세기에 미국의 그 도덕이 무너졌고 또한 경제가 무너져 있던 그 18세기 암울했던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하여서 1차 대각선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눈이 약했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 그냥 설교 글만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을 읽었을 때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지옥의 형벌을 보는 듯하여 대굴대굴 굴러가며 회개했던 그 기록을 마치 생각나는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것과 같은 그 절망감, 그리고 어떠한 희망도 남지 않은 것과 같은 그 애통함,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독하고 있지만요,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이사야의 고백,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구약의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또 신약에는 사도가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과 24절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에게서 훈련받았던 그런 엄격한 랍비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바울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한다라고 믿었고요.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그 빛 앞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알았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했고, 바리새인들은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시제는 현재형이옵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물론 감옥 안에서 기뻐했고 환난 중에 소망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그는 끊임없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이 밤에 회복해야 될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의 그 회복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이 바뀝니다.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 거해.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내게 있어, 남아있어. 그래서 나는 뭔가 좀 할 수 있어라는 자기 착각 속에 빠집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의 직후, 아니면 깊은 기도응답을 체험했거나, 아니면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있다가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의 그 직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성기미들이 몇몇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부흥회란 이름으로 사흘 동안 어느 귀한 집회에 참석하겠지만, 참석하고 나서의 그 직후, 이번 여름에 방글라데시의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영광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나서 그 돌아오고 나서 일상의 삶에 들어가면서 그 직후 우리의 고백은 교묘하게 바뀌자. 내 속에 선한 것 거해. 선한 것 거해. 더 이상 독자를 잃은 것 같은 애통 필요 없고 요시야 왕이 죽은 것과 같은 그 절망감의 애통은 이제 필요 없어라고 자기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크리스찬의 타락은 시작되고 바로 그 순간부터 교회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 목양실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서 가져온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놓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담고 싶은 저의 지금 생전에 계시지 않지만 저의 인생의 사표이신데, 물론 이제 목사님의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다른 거 다 담고 싶어도 한 가지 담고 싶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키 크 사이즈가 있는데 한 요 정도 되시나? 한 150이 요 정도 되시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담고 싶지 않은 것은 뭐 그 옥중에 계셨을 때에 자기 사모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내용 보니까 미안하다 사모야, 내가 남편으로서 구실을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란 글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십자가 길을 갑시다, 뭐 이런 글만 있었습니다. 그건 별로 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분의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유혹의 손길 되나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네.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며칠 가며 인간의 힘 며칠 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리라. 저 천성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을 피하라고 나의 갈 길 막지 마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1943년 옥중에서 쓴 시입니다. 해솔이 함께 이 시간, 이 밤에 날마다 우리가 이런 자신의 마음의 그 상한 마음들, 주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애통함, 우리 시편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이라고 했던 그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날마다 견지할 수만 있다면, 솔로몬의 응답 중에서도 그 상한 심령으로 거하고,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그 상한 심령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굳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맞아서야 이 상한 심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는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는 그 평안한 때에도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영적인 경성함이 있다면, 한국교회의 아픔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이 민족의 타락함을 위하여 쉬지 않은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 날마다 그 생명 속에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족 복음화의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이 시대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모든 죄와 더러움을 회개할 때에 민족 복음화는 완성된다라고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보시게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예루살렘에 열려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다라는 이 시제는 한 번 열리고 나서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열리면 계속해서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그 샘물이 흘러가는 그림을 갖고 있는 단어가 열려진다라는 단어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 이 샘물은 구약에 언제나 거룩한 성령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샘물. 마틴 루터는 이 표현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죄와 더러움이란 인간의 원죄, 즉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원죄와 그 다음에 그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자범죄들을 뜻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성과 무능함에 깊이 절망하며 애곡하는 그 순간, 거룩의 성령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우리 내면에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회개의 역사. 회개의 역사란 단순히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란 자백하는 것 더하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저지른 죄악들을 바라보고 죄를 하나님처럼 증오하고요, 더 나아가 내가 이 죄악을 끊겠다고 하는 절연한 결단, 그리고 완전히 거기서 돌아서서 마치 정해진 길이가 아닌 걸 판단하고 차가 유턴하는 것처럼 거룩의 삶을 사는 것까지가 회개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묶음들입니다. 거룩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죄악들을 자백하고 죄를 증오하게 만드시고 죄를 끊게 하시고 죄의 반대인 의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샘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본문의 스가랴에서의 이 그림은 정확하게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순절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선포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스가랴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너희가 찌른 그 예수를, 원래 그 예수님은 바로 너희에게 구약에 말하였던 선지자들의 하나님이셨는데 너희가 그를 찔렸다라고 말한 순간 그들의 마음에 이 가책을 받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애통과 애곡이 시작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고 선포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순간 거룩의 성령님을 그들은 경험하였고, 그리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물은 그들 가운데 용솟음 쳐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고,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로마 전체의 제국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이 회개의 특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 스가랴서 12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동일한 단어 애통 혹은 애곡이란 단어 앞에 다양한 이 회개하는 사람들 리스트들이 카탈로그가 나옵니다. 우리가 12절 보시게 되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고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 따로하며 14절 다시 한번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나오죠. 다윗, 지도자죠. 지도자. 레위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가문들.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단, 그리고 또 다른 시므이, 이 두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글을 보면 통일된 건 없습니다. 그냥 추론은 뭐냐면 나단은 다윗의 형님이니까 나단도 역시 지도자의 한 일족이 아닐까. 또 시므이도 레위 지파의 한 자손이기 때문에 이들도 레위 지파 계통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액면 그대로 이러한 해석을 시도해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도자도 회개해야 되고요.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에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또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나단 족속이든 시므이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 즉 유명한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무명한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요.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도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모든 평범한 성도들도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모든 각 사람들이 예외 없이 회개의 눈물을 터뜨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 회개의 그런 도전을 많이 잃어버렸죠.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원색적인 부분들을 더 깊이 깨닫는 그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너무나 자주 예수 믿으면 높아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위주로만 얘기한 건 아닌지,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예수 믿으면 부자라도 자신의 낮아짐을 기뻐할 수가 있고, 오히려 예수 믿으면 자신은 환난 속에서도 더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이 메시지를 왜곡한 것은 아닌가라는 가책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우리는 갈망합니다. 우리 소롱성교회가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까지 정말 이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고, 우리 나부터 회개와 민족 복음화의 그 꿈,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호흡처럼 되뇌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기뻐할 만한 보이지 않는 성전의 기초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의 마무리로 민족 복음화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있다면, 그리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숭고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 김중권 목사님, 우리 문중영 전도사님을 통하여 회심하였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이분을 통하여 한국 대학생들이 약 40만 명이 제자 훈련을 받았고 일반 성도로가 400만 명가량이 훈련을 받았던 이 목사님이 남긴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이나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의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 혹은 수십만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만약 서울 홍성교회가 그 이름 자체에 거룩함을 넓히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쉰다면 사무엘 고백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것이죠. 그래서 이 밤 이 민족이 저 도심 한편에 끊임없는 우상 숭배를 벌이며 또 다른 끊임없는 미혹에 수많은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밤에 오히려 우리는 민족 복음화에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기도의 산 제물로 바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서롱성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